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시편 1편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심지 않은 초목과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지 않은 초목과 심겨진 나무.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영광만이 있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지가 벌써 이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종교 개혁으로 형제 사랑의 꽃을 피웠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가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도래한 1900년대부터 사람의 영광만이 높아지는 시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인간의 권리만이 얻어민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의 시작인데 시작이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이 삼중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걷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해 줍니다. 우리의 걸음은 그분 안에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서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서야 하며 우리가 앉는 자리는 천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를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알곡으로, 그렇지 아니한 나무는 쭉정이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령과 악령, 의인과 악인,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복 있는 사람을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라고 하면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께서도 심으시지만 마귀도 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초목은 왕국에 심겨지지만 마귀가 심은 초목은 지옥에 심겨집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눈먼 안내자들이고요, 결코 회심하지 못하는 자들, 개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묶여있고 회칠한 무덤이고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겉은 깨끗하려고 하나 속은 더럽고 뱀들이며 독사의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이기에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뽑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마지막 날들에 다시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심는다. 자, 심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멀리 흩어져 버렸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그들의 왕을 거부함으로써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심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년왕국에 심어져야만 다시는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언제든지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악인들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고 범죄자들은 그들로부터 뽑혀나갑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심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촌목은 뽑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뽑아내는 기간이 언제냐? 대환란이에요. 주님께서 가져오실 왕국에는요, 교황이 없어요. 거기에는 추기경도 없어요. 사제도, 정치인들도, 학교도, 병원도, 군대도, 철학가도 다 없어졌어요. 세상의 계획가들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첫 번째, 2절에 있는 대로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요, 참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즐거움이 없는 일들은 참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피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만일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즐겁다면 아마 계속하려 할 겁니다. 주의 법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생명의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또 얻으려고 주의 법을 매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법에서 나오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맛을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려 하겠습니까? 네? 생명의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요. 맛을 보고 나면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는 보물을 발견하는 자가 나오죠. 또 진주를 발견한 자가 나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데, 예? 그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게, 그 소유가 뭐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팔아버린다.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그래서 주님은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예? 온 세상을 다 팔 수는 있어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님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카드인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서 죽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늘 생명의 풍성함을 갈망하죠. 이 하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진주를 사는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네, 보물이 있죠? 진주가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한가? 아마 셈을 했겠죠. 무엇이 소중한가? 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늘 해야 할 것이 셈이에요. 자, 그것은 가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셈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셈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셈을 하는데, 세상 것들을 모두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셈을 합니다.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 이거.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얻는 삶을 바라고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셈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 나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세상에는 간혹 물질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고상한 사람들이 있죠.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물질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거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여겨지겠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좀 실천하기가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것은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싫은가? 왜 싫죠 그것이?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여러분에게 뭔가 불안한 게 있다. 자꾸 좀 이 염려가 좀 생긴다. 자, 이런 일들은요 항상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전조증상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조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뭔가 신호가 옵니다. 어딘가 지근거리고 결리고 정상이 나타나죠.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자, 근심이 생깁니다. 다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내가 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데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은요 망하는 길에 대한 신호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길 가운데 있지 않다는 신호를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지 못해서 내용물이 없어요. 죽정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속이 차 있지 못해. 가치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강같이 흐른다는 이 말이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이 강같이 흐른다? 전혀 실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 그냥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지 않다는 얘기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람에 날려서 그때서야 알곡과 분리가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로 다 태웁니다. 주님은 추수 때에 죽정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예요. 마태복음 3장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정이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마치 다 가진 양,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양, 세상이 뭐 영원히 영속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리시키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눈앞에 옵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선포하다 보니까 그냥 그만 타성에 젖어버린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도 안 오시니까 뭐 오늘도 안 오시겠지. 뭐 오늘 안 오신다고 우리 마음에 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다.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날짜를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보지만 그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위치예요. 그렇다면 죽정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정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물이 좀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고 했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정이들은요, 지금 현재 그들이 보존된 것이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좀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이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 창세기 7장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죠.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기까지 유예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 지금 유예기간이에요.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이삭 줍기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도 역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간이에요. 유예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동안에 세상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기까지는 심판이 유보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뭔가 건져내셔야 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아직 건져내야 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해내야 할, 건져내야 할 무리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낌없이 태우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야 하는데 죽정이가 농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정이들은 자신들이 태워질 것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들이 진리를 지금 발로 짓밟고 있지만 지금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은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분이 이야기를 써놓고 이 성경에 써놓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여러분의 속을 꽉 채우기 위해서 주야로 주의 법을 절구하면서 아마 묵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 번째는 어떤 기근에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어떤 기근에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만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강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하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왔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묻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근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참 뭔가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경제 사정이 어려져 버립니다. 참 이런 예가 참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주를 숨기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집트라는 세상에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기근이라는 바람에 밀려서. 그리고 이집트로 나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의인은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강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로 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 나무가 쭉정이가 돼가지고 쭉정이 같이 움직인 거죠. 근데 바람에 따라서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아닌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이런 거예요. 뭔가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지혜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쪽에서 발언을 해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음이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집을 이사할 때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교회를 옮기는 것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릴 곳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야곱과 요셉에게도 반드시 기근이 왔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절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이죠. 기근이 또 옵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하나의 일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요셉을
어떤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우리 위치가 있어요. 우리를 이런 위치에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거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파라오 그 들러리예요. 가나안도 들러리예요. 가나안 땅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환경이에요. 야곱은 2번 울었는데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울었어요. 그리고 좌절의 눈물은 왜 흘리는 것이죠? 좌절의 눈물.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을 보면 눈물 안 흘릴 텐데. 다윗은 바세바의 처자들이 죽자, 그 바세바에서 나온 처자들이 죽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가 냉혈한 이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죽은 아들은 그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제가 거론했는데 그들에게 반전이 있었죠. 그들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이었다면 그들은 뽑혀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 그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덜러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덜러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죽은 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열매는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척박한 땅의 나무는요, 오랜 가뭄이 계속되면 그냥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기근이 와도 그 나무가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죠. 바로 거듭난 사람에겐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주님을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자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로 있기보다는 열매 없는 나무로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외적인 부분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함이 없다 보면요, 이 나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 다닌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계속 옮겨 다니니까 아마 시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옮겨진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서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래부터 강가에 있지 않았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 안에 두 나무가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본래 우리 옛사람은 타고난 우리 육신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나무인 새 사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제시해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서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요 아주 똑같아 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만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속이 텅 빈 사람인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치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물살이 거세도 기어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세상의 바람과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공급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아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들만을 행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자주 옮겨 다닙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로 나오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님만이 안전이에요. 피난처예요. 주님만이 공급이에요. 그것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옮겨져서 강가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심겨진 나무는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삽니다. 염려의 바람이 불면 염려하고요. 불평의 바람이 불면 불평하고, 돈의 바람이 불면 돈을 따라서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맞는지. 우리는 한 달 후를 모릅니다. 내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 2절이에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염려와 근심, 불안과 불만,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닌데,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요, 딱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좀 알겠는데, 근데 이 자기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왜 나의 생각까지도 버려야 하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나의 생각까지도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요,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영을 주셨거든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사용해야죠. 인간의 본래 생각은 창세기 6장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지속적으로 악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걷지 않는 한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진리를 얻는 겁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 세 번째는 3절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합니다. 강가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가 그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깊이 뿌리를 뻗치게 될 것이고, 더위도 그 잎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이고, 가뭄이 와도 질병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그때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3절에는 성령님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그런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정결케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물과 같으십니다. 성령님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하는 것을 번성케 하시는 능력이 성령에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참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혹독합니다. 정말 혹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잔잔한 물가, 그게 어디입니까? 세상의 풍요입니까? 오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구별된 길이에요. 거룩한 길입니다. 세상과 얼마나 차단된 길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로 그 길. 이 길이 바로 주를 따르는 거룩한 길이에요. 이 길은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 결코 기름진 길이 아닙니다. 강가에 심겨진 바로 여기 이 강가는 사실은 어떤 강인가, 어떤 땅인가, 뿌리를 내려야만 견딜 수 있는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아무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명수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곳이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아주 물이 풍성한, 물이 잘 흐르는 강가에서요, 모든 육신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다 잘 되는 것,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의 장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주님 안에서도 잘 되는 이 기복신앙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세상신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만 한다고. 이것이 온 교회를 부풀게 만든 누룩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죠. 앞으로는 테러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될 겁니다. 마귀의 집단이 온 교회에다 누룩을 퍼뜨려서 세상도 얻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림자의 골짜기를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떻게 하죠? 그 나무가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자, 옮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들에겐 세상이 강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름지면 주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갑부라면, 아주 큰 부자라면 주님께 뿌리를 내릴 것 같습니까? 사람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주님 안 기댑니다. 여러분들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 기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대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심어져야 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속한 자라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때로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주님 피난처예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과 환경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24절에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사람의 생각은 주님이 계시면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뭔가 좋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을 따르는데 늘 따뜻한 햇빛만 비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면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그냥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파도를 덮쳐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근데 우리 배를 덮치고 있는데도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 상황은 매우 지금 부정적인데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정한 쉼이 뭐냐는 거죠.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얼마나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쉬고 상황이 나쁠 때는 안식을 하지 못한다. 이건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상황과 무관하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강같이 흐르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근데 성도들이 불안과 근심으로 살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안 계시는데도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맞는지,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다급하면 그때서야 막 흔들어 깨우고,
그냥 완전히 잊고 살다가 정말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 것이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7장 23절을 펼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7등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7등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7장 23절에 말하는데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나옵니다.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또 등, 7등이에요. 이걸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7등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죠.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뭔가 버려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참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집개로 집어서 불똥 접시에 담아서 버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태워져야 할 것들,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그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야, 나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버려야 할 것이었구나. 이것은 태워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것이 어디에서 행해지죠? 성막에서 행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세상을 얼마나 얻느냐, 그것에 따라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배설물로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증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얼마나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얼마나 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뚝 솟은 큰 나무로 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불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삶을 삽니다. 주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뭘 버려야 할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연기만 내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자꾸 상하죠? 왜 상처를 자꾸 입죠? 왜 두려움과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 누릅니까? 주님을 근본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삶은요, 삶의 모든 근거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강가에 심겨진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요.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만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만 같지만 우리 마음은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흙에서 뭔가 얻을 게 없어요. 육신의 것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렇습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뻗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죠? 풍요를 주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인 부분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을 합니다. 낙심을 할 줄 모릅니다. 너무나 주의 은혜로 풍성하기 때문에 늘 채워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풍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주님을 떠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주님을 떠난 마음은 땅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서 헤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요,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늘 흐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죠.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만을 취하게 되죠.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육신적인지 분별을 하죠. 우리는 이런 수준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에 높이 올라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든지요,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육신적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바깥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김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70년 이상을 공산 치하에 살면서도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있다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강하신 팔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생명의 역사구나. 어떤 방해물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지금 주님 안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진흙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사람 속에 독이 들어있다 이거. 독이 든 사람에게서 매일 독이 나오죠. 내용물이 독입니다. 내용물이 저주예요. 그럼 계속 저주가 나오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삽니다. 어떤 짐승들이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들, 개와 돼지. 자, 이런 짐승들은 멸망하는 짐승들이 죽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끝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강가에 심겨진 나무,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곧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영원히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혹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주의고 또 육신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뻗쳐야 한다 이거예요. 기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들어서 합니까? 세뇌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공부해서 합니까? 어떻게 알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한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뜨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뜨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뜨온 종들은 알더라.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물은 육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물을 주님 앞에 갖다 놓아야 된다. 이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 물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느냐?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종들만이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도 두지 않는 자들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거가 주님께 둔다. 주인에게 있다 이거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상황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해 타산을 가지고 양심을 파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변화된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겨진 나무와 쭉정이, 여러분은 쭉정이와 같은 죽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 흐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즉시 우리의 모든 근거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보장으로 삼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